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따라서 하지요. 사람 못된 것은 개만 또 못하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참 개는, 어제도 그 임직식의 어느 목사님이 개 철학에서 했는데, 개는 절대로 뒤에서 짖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막 목사님이 어쩌고 집사님이 어쩌고 뒷전에서 흉보는데, 개는 앞에서 짖어대지 돌아서는 짖는 법이 없다. 그 좋은 점을 쫙 했는데, 그렇구나. 우리 인간에게 저렇게 애완동물을 붙여서 소통이 되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짐승이 있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삶의 영역,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인본 중심의 삶이 있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계속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니면 내 자아가 나를 주관하는 삶. 오늘은 그 삶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75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짐승보다 못한 사람, 저 개만져도 못한 아주 폭력적이고 악한 그런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거룩되게 구별되게 하는 사는 사람. 여러분, 짐승은 비전이 없어요. 왜 사는지, 세상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인생 끝내요. 여러분이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올해는 전도를 최소한 한 달 해봐야지.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루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여기 넓은 문, 넓은 길, 그 마지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야곱이 죽음의 경점에 왔습니다. 49장은 이스라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가 당할 앞으로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근데 그 장래일을 말할 때에 야곱이 기분 좋으면 막 축복하고 기분 나쁘면 그게 아니라,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할 때에 자식들에게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일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세상 것 다 놓고 떠난다면, 아들아 제발 이렇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네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안 해요. 막 신랄하게 저주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축복 받을 자를 또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저들을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알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3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7절에 의인들이 한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주인 것
헐벗은 것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41절에 37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양무리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이고,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공양치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소자,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예수님의 제자들, 지극히 작은 자, 의인들을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에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니, 목사라도 목사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소자 하나,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손에 끼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기억한다. 대개 사람들은 정초가 되면은 그 해가 궁금해서 점치러 가요. 요즘 대전 시내 이게 망할징 그 지하 상가에 쫙 그게 뭐지요? 응? 타로인가 뭐 타버릴 것인가? 아니, 그 상가가 전체가 다 뭔가 장사가 되니까 이렇게 타로가 많지. 이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없던 건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점치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오늘 여러분이 심은 것 가지고 내일 거두는 거예요. 작년에 심은 것을 올해 거두는 것이고, 올해 심어놓은 것을 내년에 거두는 것이고, 내가 일생 살아온 것을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갈 때는 거기서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타로 할배한테 가서 백날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악하게 살고 자기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삶은 그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왜? 그 성경이 진리니까. 그래서 예로 오늘 세 사람만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과 악인에 딱 갈라져서 언제 그랬느냐? 아주 작은 일, 작은 일. 오늘에 내가 콩을 심어놓고 내일에 팥을 기다리는 멍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팥을 심어놓고 내일 거기서 콩 나겠지? 오늘 악을 심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렇게 살고 내일 가서 무슨 큰 것을 기대합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장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오늘 어떻게 내가 무엇을 신고 어떻게 사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저는 참 지난주에 하나님께 차터가면서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총회 군선교회 총회를 앞두고 다 우리 권사님 선생님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직장 나가시지. 그렇다고 무슨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 탁탁 하는 것도 빈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마친. 어떤 분들은 시간 휴가를 내서 간식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고, 여기 강단에 저게 화분이 우리 건데 조금 뭔가 화려하지 않아서 저기다가 덮을 것을 내가 우리 교회 옛날 그 유치원 교사했던 현명 집사님한테 저기다 덮을 것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한번 사진 찍어주세요 했는데 저걸 찍으면서 여기를 강대상에 보이는데 아니 교회 행사한다는데 너무 초라하네요 하면서 여기 화분 2개하고 3개를 보내왔어요. 전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아니고 걱정, 염려가 됐는데 너무 풍성하게 은혜스럽게 그래서 지금 문자를 하나 오는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처음이죠 저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총회 때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통해 참 융흉한 대접을 받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멋지기도 하고 글도 참 아름답게 쓰시니 매번 목양 이념에 읽을 때마다 그 필치가 아름다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또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글씨도 잘 못 쓰는데 목양 일지에 글을 내는데 또 이렇게 읽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남을 섬기고 베푸는 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섬기는 건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예수님도 산상보훈했어요. 그렇게 말씀했다면 목사님 그러시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날마다 얻어먹는 사람만 있고 없는 중에도 베풀며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어려워도 목사님 복귀 때 내가 뭐 땅버섯 가끔 봉투지도 주시면 차도 대접하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바람이에요. 어제도 거기 동신교회 목사님 거기 30주년 행사 임직 시간인데 사진 찍고 답례를 하는데 막 목사님한테 봉투지 갖다 주고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우리 이제 내후년 40주년인데 어떤 물질을 떠나서 삶의 스타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그게 없어요. 얻어만 먹는 사람은 항상 얻어먹는 삶을 살다가 맞죠. 작더라도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보세요.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스타일이 지금 결과를 말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 이제 결실이 오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람들은 눈앞에서 알랑달랑하고 무슨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코람대오의 신앙.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알아주든지 말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간 사람들,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시는데 참고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야 되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래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하시,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 영생으로 보답하시고. 그런데 인간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자 탕진당으로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이 삶의 스타일 두 가지, 하나님 중심에서 저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영광과 존귀 갚아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며 진실을,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 깨닫는 것, 야, 좋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못하다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격분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살든지 죽든지 목적이 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네. 사도 바울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스럽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한 날 주여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 예림이가 아멘하네. 이거 하는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데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얼마 못 가요. 주를 기쁘게 하면 범사의 그 주변까지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지 하나님 제쳐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선악간에 양무리와 염색이물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리 76기 동기들 목사님 카톡방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하는데 초등학교 때에 미션스쿨 종로에서 그 미션스쿨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꿈이 뭐였냐 했더니 목사가 꿈이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치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제 미션스쿨 개통을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꿈했는데 대통령이 됐지만은 좌우간, 여러분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주님이 흐뭇. 제가 진짜 총회를 마치고 너무나 이런 카톡의 문자까지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풍성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통으로 해드렸는데 마침 비가 오고 그래서 그날 또 행사들이 많아서 많이 못 왔지만은 적당하게 오셔서 행사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나는 참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야곱이 다 12아들을 불러놓고 세 종류, 두 가지죠. 인간 중심에서 정욕적으로 살았던 루벤 같은 사람, 이게 무슨 장자입니다. 야곱의 아들 장자예요. 그럼 엄청난 이 장자는 족장시대에 그 장자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까지 형한테 뺏었잖아요. 그런데 루벤은 서모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빌하가 아마 젊었는지 젊든지 늙었든지 어떻게 어머니 같은 분을 통관을 합니까? 이 죽일 놈이지요. 그걸 아버지가 알았어. 야곱이 알았어. 그놈한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루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죄는 마귀란 놈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불법을 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는 나의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 예비한 축복도 싹 걷어가 버려요. 삶이 비참해져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내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중심한 삶이 있고 에덴의 동쪽에 저주받은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정욕적이고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나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 하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경계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4절 말씀에 장자 루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을 집. 뭐가요? 이 속에서 막 정욕이 펄펄 붙어가지고 물이 불불 끓는 것처럼 결국 통관하고 마는, 정욕을 지어지 못하고 서모 빌하와 통관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결국 모든 것을 상실, 장자권을 상실.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도 안 봐요. 참 부끄러운지, 더러워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삼손같이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 나시린이든 쫓겨나잖아요. 그 훌륭한 다윗도 순간적으로 음욕이 들으니까 그 충성된 우리아를 갖다 죽이고 남의 만화를 빼앗고, 그 일로 얼마나 그 가정에 대환란이 옵니까? 비참하게 아들놈한테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압살롬 사건. 이게 왜 그래요? 강간 사건이. 근데 믿음의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셉은 고람 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내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너무나 사랑을 입었고 이 애굽에 와서 종살해야 되는데 총리의 자리까지 당신의 집에 다 관리하도록 이런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님의 몹쓸 짓을 하시느냐 해서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요새는 같은 이거 등신 같은 놈, 응? 그 여자 잠하면 자주면 막 별거 다 생길 텐데, 부자 그게 얼마 가요? 얼마 가냐고. 그러게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청년이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해서 망해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청년이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쫓을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이 정욕이 없는, 이 욕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제어하고 불릴 듯 음욕이 일어날 때 금식을 하든지 그 자를 피하든지 했어야지. 그걸 이기지 못한 사람들 다 뺏기잖아요.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장자 르우벤에게 저주합니다. 괘씸한 놈,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 다 뺏어버려요. 뺏기.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몬과 레위는 디나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강간당했잖아요. 그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동생이 강간당하고 갔어요. 그러면 먼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둘이, 이 레위하고 시몬이 할례밖에 한 후에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몰살시켰어요. 다 죽여버려요.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혈기, 이들의 분노 때문에 너희들은 다 흩어진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하시는가? 시몬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의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 레위와 시몬 지파는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도 기업을 받지 못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다 흩어지고 기업이 없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서 헌신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 금송아지 우상 섬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 하나님의 편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 섬긴 자들을 몰수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여요. 레위가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서 헌신할 때 레위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 드리는 지파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러 쓰십니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레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자기 형제를 찔러 죽이는 거,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악을 행하는 자를 제거시키는데 레위 지파가 온전히 헌신해요. 쓰레기 청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레위를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이들을 불러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붙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위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을 삽니까? 역대하서 6장 7절 말씀에, 역대하서 6장 7절,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아무리 농사져도 땅이 저주받으면 열매가 사업이 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을 고친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에스겔 18장 3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패망치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르벤이나 시몬, 레위,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8절과 12절에 유다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요, 연말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깁니다. 내년도 교사들, 내년도 집사, 서류 집사, 다들 바쁜데 힘들지요. 그런데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그 어떤 아들보다도 가장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의 희생과 헌신적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데, 자, 유다는 어떤 희생을 했느냐? 첫째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광야에서 우덩이에 던졌을 때에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죽이지 말, 못 죽이게 요셉을 보호합니다. 이게 1차 사건이고, 2차는 애굽에 방문할 때에 이제는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고 없어 다 굶어 죽는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아버지 감동시켜서 요셉이도 없어졌는데 늘 마지막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도 데려가서 죽으면 어쩌면서 급기야 야곱이 안 보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 내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벌써 갔다 왔으면 몇 번이나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요셉한테 데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 또 시험이 드네. 세 번째고 하면, 아니 한참 신나게 좀 말 잘 먹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보낸 군인이 오더니 스톱 시켜. 너들 차로 다 열어봐. 어떤 님이 우리 총리님이 마시는 컵을, 은잔을 도둑질 해갔느냐,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우리가 언제 총리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열어보라고. 그런데 딱 까보니까 그 은잔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베냐민 자루 안에 들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 베냐민이 아버지 안 가면 아버지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 목숨과 이 아들의 목숨은 서로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이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베냐민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향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서 또 막 유다가 그 군인들을 붙들고 또 다시 다 붙들려 왔어요. 총리인 요셉 앞에 얼마나 애걸복걸해서 이 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막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제발 제가 여기서 담보로 차 뺏을 테니까 저 아들만은 보내소서. 하나님 다 보시고 듣고 계셔. 유다가 괜히 축복을 받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지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는 형제들이 우러부르면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이건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나 모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을 함부로 잡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 마치 요셉처럼 유다 앞에서 모든 자손들이 다 절하게 되리라. 높여주신다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짐승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최고의 그런 권세,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쫙, 주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가정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왕들이, 왕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된 아름다운, 이게 얼마나 평안스러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유다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땅은 뭐로 지금 명동 안에 명동. 이스라엘의 가장 비싼 땅은 유다. 그 유다의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거든요.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배나 하시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신처럼 딴짓으로 생각하고 딴짓하면 목사가 답답한 거지. 아니, 이 축복의 길을. 그런데 유다가 1차, 2차, 3차 희생, 헌신을 해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잘하네 못하네가 아니라 앞장서서 남이 못할 그런 교회가, 저는 이번에 참 그 동심교회가 30주년 맞았는데 장로님 한 분 세우고 안수 집사 4분인가 세우는데 얼마나 참 교회가 뜨거운지 깨닫고 보면 그게 옳거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이 막 극성 맞아가지고 1년에도 꼭 한 번씩 막 뜯어 고친대, 막 페인팅하고 그러다가 안 한지, 거기서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부절 막 뜯어 고치려면 거기에 또 안수집사에 그런 기술자가 있더라고. 이런 거 막 바르고 고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여러분에게 시간 도적질하고 물질 도적하는 도적놈입니까? 성경에 야곱이 똑같은 스타트는 같아요. 같이 출발했어요. 왜 어떤 놈은 저주받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르벤을 생할 때 섭섭했을까? 나쁜 놈. 시몬과 레위, 혈기의 사람, 자기 혈기에 다 흩어져 버린, 기업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깨닫고 돌이켰던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서 오히려 헌신함으로, 거기 분명히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희생과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니고 르벤처럼, 시몬, 레위처럼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설교자의 그 간절한 마음은 유다와 같이
이 땅에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주님 오실 때 유다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출발하는데 왜 저주받고 아버지에게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헌신자가 나와서 목사의 자랑거리, 간증거리.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 뭐 잘 제대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흡족하게 대접받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잠자고 조용한 것보다는 교회는 막 모여들고 일하고,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아이고 또 행사 또 있어? 또 뭐 해야 돼? 그건 뭘 모르는, 자꾸 씨앗을, 옛날 시골에 어른들 이 콩 같은 거 있잖아요, 눈두개 땅 조각이 조금만 있으면 막 자꾸 심더라. 그래 가을에 가면 돈부 뭐 검은 콩 심어야 거두지. 자꾸 심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심는 작업, 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유다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